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에 가서 애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동산 같은 곳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곳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동굴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넣을 수 있는 동굴을 파고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을에 들어오시기 전에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곧 부활할 때에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르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라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단지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다라면 우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다는 여전히 자신의 관점 속에서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과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았다면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좀 추측해 볼 수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은 순종해야 할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었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죽은 지 4일이 되었고 영혼이 떠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더 큰 믿음을 기대하셨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많은 경우 우리들의 경험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와 같이 입으로는 지금이라도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지는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마르다의 경우와 같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제껏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단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행하셨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한 죽은 지 4일이 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이 땅에서의 생명과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그들은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한계를 깨뜨렸고 그리고 한계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실제적인 믿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과 요구는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들로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면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요구하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